화요일 성경 공부, 줄여서 이제 요즘 줄이는 말 좋아하잖아요. 화성공. 화 내는데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화성공. 화성공인데 이제 재밌는 일이 많아요. 우리 비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 제가 아버지 학교 하면서 배운 단어거든요. 우리 이제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 불신자. 근데 뭔가 이렇게 불신자 그러면 단어가 되게 센 느낌이잖아요. 불신자 이렇게 하면. 근데 비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버지 학교에서. 참 좋다. 비그리스도인. 아닐 불보다는 아닐 비가 난 것 같아요. 그죠? 비그리스도인. 근데 이제 김은정 집사님 직장 동료신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귀하죠.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신천지에 갔다가 한 몇 주 교육받다가 영 너무 이상하고 뭐 말하지 마세요. 알리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여기 이제 요거 한다고 뭐 신청서 쓰세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거절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막 그 갈급함을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예수님 닮아서 잘 살고 계시나 봐요. 동갑인데 너무 배우고 싶고 너무 그 사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배우는 성경 공부 나도 하면 안 되냐고 용기를 내서 말했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올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갈망이 있다 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은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옥천에 사시는데 그래서 딸은 둘은 이제 주일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딸들이 교회를 갔으니까 교회 선생님이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 엄마도 교회 오시라고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냐고. 반갑다고. 어디 교회 가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디 교회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러 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하러 주일날 안 가고 화요일날 가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에서 학원에 있는 학부모까지 다 얘기가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그 학원 친구 엄마가 근데 자기 그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며? 근데 자기 화요일만 간다며? 이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파냐 이거예요. 어디 파? 이상한 데 갔을까봐 그 친구 엄마들이 막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잘 거름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옛날에 들어본 것 중에 뭐 장로교가 있고, 그러니까 어디 파냐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있고 또 뭐 있었는데, 그러다가 잠수교냐고? 우리 잠수교예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잠수교가 뭐죠? 반포에 있는 잠수교? 잠수교? 뭘 헷갈리신 거냐면 침례교. 침례교인데 단어가 이제 물에 이렇게 들어오면 잠수교냐고 물어봐서 또 깔깔깔깔 그러고 저희가 막 웃고 침례교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뭐 그는 신이다 뭐 그런 거 이제 보는 분들이 하여튼 뭐 좀 교회 관련된 거 있으면 주일날 안 가는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어디 파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또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성결 교회라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요, 침례교, 이 잠수교 있잖아요. 침례교가 왜 사람들이 그 침례교 좀 이상한 데인데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침례교에서 구원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유병헌 씨도 처음에는 침례교의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가 열심을 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찾으니까 또 막 악한 영들도 또 막 방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구원파가 침례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나왔다는 표현도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 침례교회에 소속돼 있던 분들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가 오해를 많이 받긴 해요. 근데 여러분, 신천주도요, 박태선 장로가 장로교 장로였는데, 박태선 씨가 천부교를 만들고 또 어디에요? 안식교, 천부교를 만들고 그 천부교 교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과천에서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게 이만희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파가 한 4개 정도 떨어져 나온 것 중에 제일 새가 큰 게 이만희 씨 신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원래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이 이게 이상해지고 저상해지고 이상해지고 요상해지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님의 12번째 아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미혹된 거죠.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달을 이자에 끝 단자잖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천지를 창조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끝에 가서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바뀌는 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교주가 있고, 바뀌는 거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 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혹 당한다는 것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 JMS,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JMS가 처음 시작된 게 어디서 문제가 됐냐 하면, 이화여대에 있었던 학생들이 그 JMS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똑똑한 여대생들 아닙니까? 커리어 우먼들인데, 근데 그 JMS에게 미혹돼가지고 그 JMS 정명석 교주님에게 모든 걸 드리면 내가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가 아니다. 그거 다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JMS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정학 처분 당하고 징계 먹고 이러면서 그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때 50몇 명의 여대생들이 정명석에게 이제 미혹돼 버린 거죠. 똑똑한데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도 미혹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성적이어도 미혹될 수 있고, 사리분별 잘해도 미혹될 수 있고, 많이 배웠어도 미혹될 수 있고, 오래 살았어도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는 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미혹됐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빼앗겼다.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상태가 미혹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건져내려고 그 가족들이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막 납치해 갖고 와서 집에 가둬놓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상황을 막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나 갇혀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구해주면 다시 그 이단에게로 돌아가요. 이게 왜 그래요? 미혹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키워준 부모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막 싹싹싹 손을 비는데도 다시 그 이단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만 안 가 있지 우리의 생각이 야 돈이면 다 돼. 그 돈에 미혹된 거예요. 건강 이러면 소용없어. 아유 무슨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교회 나왔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러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요? 건강이면 다 된다라는 자기의 굳은 마음, 거기에 미혹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잘 가꿔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 부러워하게 만들면 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줄 것이다. 여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뭐해요? 남자들은 전부 다 가서 헬스장에서 이거 하고 있고, 여자들은 뭐예요? 최대한 조금만 입고 아주 그냥 날씬한 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진에서 어떻게든 바디 프로필이라고 그래서 그거 사진 맨날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준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보세요. 저는 아주 그 실험 봤던 날도 충격적이지만 생각할 때마다 너무 웃겨요. 아주 자동차가 이렇게 탁 서 있는데 본네트를 딱 열고, 그리고 아주 늘씬하고 예쁜 아가씨가 막 이러고 있으면 차들이 막 척척척척척 막 서요. 그리고 남자들이 막 너도나도 막 벨트를 풀고 막 무슨 일이냐고 막 이래요. 근데 늘씬하고 막 이렇게 예쁘지 덜 그러신 자매님이 서가지고 막 이래도 차는 쌩쌩 막 지나가요. 참. 내가 지금 아직 한창 때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가지고 본네트를 여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경쟁력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쁘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주목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날 도와주는 시대. 여러분,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쪼글쪼글 하신 분도 과거에는 한창 때는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 세월이 지나가는 그 세월에 잠깐 빛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되시면 우리의 전생은, 우리 모든 삶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95편 8절. 우리 8절 한번 선포할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확실하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나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밝음이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내 온기가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그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부어진다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이 전부가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된다는 다른 표현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어떤 진동이나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만을 기대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던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구나, 온기로 전해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을 찬양하고 싶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더니 삼라만상이 막 생명으로 역동하고 있구나.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산수유야 너무 예쁘다. 어제 우리 이명희 목사님이 산수유 볼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러시다가 어제 산수유 아주 막 제대로 펴 있는 거 보시더니 나 산수유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제야 처음 알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제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안 보이면 답답해가지고 막 원통분만하고 막 그냥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랬던 인생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기 시작하면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날 사랑하시지. 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감사해요.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처럼 들리던 것이 그래도 나를 위해주는 관심이구나, 고맙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내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넌 얼마나 잘하길래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나도 나중에 한마디 해줘야지 이러고 이제 마음에 딱 킵해두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절 말씀, 우리 10절 다시 한번 또 선포할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마음이 미혹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게 되고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이 쓰여진 이후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히브리서에 이 시편의 고백이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1000년 전에 선포되어지고 1000년 동안 선포되어진 말씀이 다시 1000년 후에 선포되어지는 히브리서 말씀, 우리 3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선포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한 70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해요. 저자는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오르겐이라는 신학자는 저자가 누군지는 주님만 아신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지 밝혀지지가 않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1011년도에 왕위를 딱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서 훌쩍 지나서 똑같이 마음이 미혹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라고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2절 말씀에 또 반복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굳어있는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완고하게 된다. 네가 주인으로 살면 완고하게 된다. 자기 사랑으로 살면 완고하게 된다. 굳어지게 된다. 미혹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 그 안식을 놓치게 된다.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럼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장 18절 19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지난 주일날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악한 데 버려두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96편 1절 2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미혹된 대로 버려두지 않고, 마음이 악한 데에 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에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의 기자가 선포한 이후에 1000년 동안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고, 그것이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확증이 히브리서에서도 뭐 하게 된 거예요? 확인되어진 거예요. 재차 확인되어진 것이죠.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또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마음을 악한 대로 버려두면 안 되죠. 맞아요. 마음이 미혹된 상태로 버려두면 안 되죠. 맞아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 알기 원해요. 주님 제가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래요. 주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지키고 내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게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살같이 부드러움으로 빛 가운데, 그 온기 가운데 그 생명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정문 권사님의 온 몸의 마디와 골수와 신경과 세포들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그 광선으로 온전해지는, 더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확인해주고 다짐을 받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 잘 가고 있나? 바른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자꾸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뭔가가 이게 맞는 길인가? 자신 없고, 이게 맞는 길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쳐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이게 지금 바른 길인가라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고 지치고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주님,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길 가운데 확신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